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절대적으로 담대하라, 절대적으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는 기뻐했다라는 면에서 이 빌립보서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서신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으로 누명을 쓰고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사도 바울을 위하는 선한 사람들이나 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과의 변함없는 교제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제가 어떤 것이라 그랬죠? 네,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 교제가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의 서신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었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보이기를, 성숙해지기를, 진보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27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방금 27절에서 읽은 것처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협력해야 된다고 했죠?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서서, 서 있다 이런 의미는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진지를 지키는 군사들을 표현할 때 이 서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때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복음 사역에 최우선을 두고 힘을 쓰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든 사역이든 핵심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네, 복음의 전파, 복음으로 무장함,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즉 친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 봉사,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세상 교육을 하는 일, 아이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 일, 기타 등등 사회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두 번째는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절대적인 담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대적을 만나든지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복음 전하는 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대적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무속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성숙한 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세상 일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는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다 확인해 본 바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왜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섬기면 좋은 일만 생기고 이권에 개입해서 이득을 얻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왕을 섬길 때는 이런 고난이 필수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된다?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의심하거나 기죽거나 세상의 이 모든 일들, 두려운 일들, 그리고 세상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28절 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을 가지면 안 믿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 즉 우리의 담대함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대적들은 우리가 망하겠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침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의 담대함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복음 위에 살아감으로 담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최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최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허락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 결과 세상이 깜짝 놀랄, 세상에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난도 주신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담대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두려워 떨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사심으로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조금씩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기적,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총을 누림으로 세상이 놀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추천해 드릴 거군요.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들의 발길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심으로 세상에 그들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